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스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3주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를 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다루냐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참 내용을 길게 많이 써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분의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겨냥한 것 같아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로마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영으로 되어 있는 지배되어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만 늘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을 조금만 더 본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주게 되면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율법의 본질은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 그리고 유대교 민족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민족을 구성하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본질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앞에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쭉 했다면 이제는 모세 이전에 있었던 모세 이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런 상징성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전통성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처럼 너희들도 예전에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믿음으로 너희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함이죠. 그냥 교재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이에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첫째가 뭐냐? 소망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18절에 보면 일부이기도 한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바른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불가능한 현실에도 계속 소망한 아브라함이죠.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100세라고 또 나와 있고 사라는 이 경수가 끊어진 단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냥 그 말씀을 누가 믿느냐?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두 개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서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는 중동의 사막 지역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미국에 살 때 사막 지역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사막 지역을 가면 별이 정말 정말 장관이에요. 별이 쏟아지는 게 이 도시에서 별을 본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조명이 많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깨끗한 공기에서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 뭐 진짜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아주 장관입니다. 그러면서 야 저거 너 셀 수 없지. 너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인데다가 자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의 정실 부인을 통해서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절에 네,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15장 6절.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 모든 상식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신뢰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멋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쫄 보이기도 하고 뭐 아내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많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었던 이유는 한 번의 그 강렬한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이 제가 이 구절 생각할 때마다 여러 생각인데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아주 젊으셨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과천교회 기도원에 수련회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다가 정교인 수련회였는데 앞에 있는 이제 얼굴 하얀 청년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저를 뜩 잡아가지고 앞에 세웠어요. 세워놓고 요 5절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해서 내가 멍뚱하게 옆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해야죠. 그래서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목회하고 힘들 때마다 그때 이렇게 이천 과천 기도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에 펼쳐진 별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별 보면서 흔히 이런 얘기하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 보고 별이나 쳐다보고 있다고. 별 보고 앉아있다. 별 보고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별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별이 생성되는 시간과 엄청난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주를 보고 있는 건데 우주의 별들처럼 자손들을 세우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소망이 전혀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원래 위대한 믿음은요, 소망이 있고 인간적인 상식의 연장선에 있는 소망과는 완전 반대되는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검은 동그라미를 보시면 A번 교재 소망이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고 이는 서부터 한번 교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믿음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신뢰임을 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위대 때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고생하는 것들을 한 2, 3년 됐을 때 많이 겪고 나서 하나님께 늘 제가 기도하는 게, 위기는 있지만 그게 너무 커져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기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박탈하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번 그러면 제가 그거는 좀 과장이고, 그런데 기도하러 오시거나 기도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갖고 기도할 때 한 3분의 1명 정도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건 좀 나한테 맡겨놔도 될 것 같다. 근데 여지없이 그런 분들은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요. 이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게 현실을 외면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이단들도 현실을 외면하라고 부추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병을 낫게 해줄 테니 말세에 너희들만 구원을 주니 돈 갖고 와라. 근데 현실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말세가 언제 오더라도 그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어긋나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기적의 원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사는 모든 우리의 일반적인 노력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다 뭘 추구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좀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삽니다. 네, 더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상식의 연장선과 반대되는 곳에 있는 소망은 이 기적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창조주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주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약간 다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루를 시작할 때가 중요한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실제로 시작한 날인데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질문과 적용해 보면 먼저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상황이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제 18절, 원래 본문 18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된다라는 말도 되고 또 미리 예정한 대로 이게 실행됐다 안 됐다?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칼빈이 이걸 믿음의 시험, 믿음의 도박이라고 했냐면, 이 도박꾼들이 도박에 미치는 것이 10번 실패해도 한 번 딱 성공하고 나면 이게 매번 성공하는 것처럼 불나방처럼 달겨들잖아요. 이게 나쁜 의미죠. 근데 믿음에서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꽉 붙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나의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약속들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는 뭐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청년부 할 때 이 청년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청년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한 청년인데 왜 예수를 믿었냐고 하니까 성경 공부 때 한 20분을 소비해서 군대에서 예수 믿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였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뭐 대충 이런 거죠. 파리가 날아다녔는데 그 파리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져서 그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파리가 갑자기 탁 죽어서 떨어지더라.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고 신실하게 했는데 지금도 그 엉뚱한 청년이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참 TV에도 나오고 잘 되는데 뭐 그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한 2년 후에 자기 간을 이렇게 절개해서 아버님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간암도 치유하고 되게 효자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 청년이 했던 말이 생각가 있구나. 저 믿음을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파리가 우연히 떨어졌겠지. 안 믿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든지 간에 약속의 크기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잘 붙들고 있느냐가 그건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제가 하나님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무슨 신학교를 갈 생각에 뭘 하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면서 뭐 신학대학 다닐 때도 일반 대학 입시를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잘 근거해서 소망을 품는 게 참된 믿음이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생각한 믿음이 있다면 야 그거 옛날 거지 헌 거지 하고 버려두거나 아니면 작거나 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잘 간직하고 여러분이 당면한 뭐 홍해와 같은 장벽이라든지 어려운 시험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B번의 19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 B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믿음이다. 교재에 보면 그 전체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만 발출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기서 근거가 있죠.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좋은 믿음이든 나쁜 믿음이든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을 여기서 맞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하고 권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경감되지 않고 이 고통과 환난과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넘어선 상황에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를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20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네.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 믿음이 작아졌다는 말을 믿음이 없어라는 말로 치환했다는 것은 믿음은 어떤 분량이나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능력의 커넥션을 만드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실험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 드시잖아요. 근데 그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시험을 했는데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뭐 뇌가 녹는다 이런 그 안 좋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되게 불안해하면서 고지혈증 약 안 먹다 나중에 고생하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의학 거기서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고지혈증 약물 근육이 약해진다 뭐 이런 부작용만 자꾸 부각한 사람들하고 이런 표본들을 모아서 몰래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을 줘놔놓고 다 똑같은 설탕으로 만든 약들인데 정제될 텐데 한 집단에는 아유 미안한데 내가 이게 이 고지혈증 약인데 조금 품질이 안 좋은 건데 그래도 먹어도 괜찮다라고 준 거예요. 또 한쪽에는 이거 요번에 참 이거 잘 개발해가지고 이제 뭐 모든 부작용을 없애고 참 좋은 고지혈증 약이라고 투여를 한 거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정말 이렇게 좋게 선전한 걸 먹은 사람들의 모든 갖고 있던 부작용이 다 없어지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강연을 하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한참 한 5분을 바라보고 요 손가락이 길어진다 그러고서 사람들한테 믿게 계속 강요를 하면 끝나고 나서 재보면 적어도 1, 2mm 정도는 다 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가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존재 자체가 다 믿음으로 규정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이런 사람들 상처를 딱 받으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참 나는 이 상처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야. 이런 꼬리표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이고 아프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면 이건 아프게 하니까 이 나쁜 남자야 그러면서 이제 막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분노를 막 합니다. 여지없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 편도가 부어요. 편도가.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뭐 의학자들은 뭐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뭐 호르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야 이게 참 그때도 얘기했지만 딱 좋다. 이번 기회에 감기 핑계 대고 좀 쉬어보자 내가. 그렇게 마음을 아예 먹으면 막상 쉬지도 못할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툭 내려놓는 순간 아플 것도 안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 전에 되게 긴장이 될 때 새벽에 기도한 날은 아유 뭐 좀 이런 발음 좀 그렇지만 이까짓 것 뭐 잘 되겠지 뭐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운전하고 출발하기 전에 그 사람이 환하게 웃는 걸 생각하면 뭘 시키지도 않는데 문 밖에도 나와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삶의 모든 거울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평안한 일이 있으면 많이 나누세요. 증폭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약점이나 아픈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말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꼬리표를 띄게 만들고 꼬리표를 없애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요, 조금 행동은 참 바보같이 하지만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으로 이삭을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현실 부정이나 회피로 생각하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걸로 믿었다. 오늘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생명 잉태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믿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크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9절에서부터 20절이 그 말씀이죠. 그 밑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밑에 보면 믿음이 자라났다,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뜻은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함으로 점점 견고해지는, 자라났다는 건 진행 과정이잖아요. 견고하여졌다는 것은 단단해지고 있는 진행 과정이잖아요. ongoing process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와 앉아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은 막 오만 절망과 속상함과 또 두려움과 근심에 가득 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울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악수하며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믿음이 자라난 거,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는 좋은 믿음의 능력과 생성력이 있어라고 보는 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나는 모습, 견고해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밑에 질문과 적용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목사님. 오늘 본문의 21절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되죠. 기도할 때 적어놓고 하시는 것 되게 중요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적지만 실천사항을 꼭 적으면 좋아요. 왜냐면 한국말이 되게 의외로 말하기도 쉽고 적기도 쉽고 발음하기도 쉽지만 이게 굉장히 관념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은 언제나 충만해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 제목을 넣는데,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여서 하루 종일 살 때 늘 기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근데 제가 교회를 기획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체성이 믿음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여러 말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차피 응답하시는 모습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게 결국 나에게 남으려면 자기가 믿음으로 실천해보고 실행해보고 응답으로 받은 것들이 나에게 남아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모든 세상사의 일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늘 근심 걱정하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부르시는 분인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21절 말씀처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우리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삶이 편안하게 될 때도 있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몸도 건강하고 살도 조금 올라가고 마음도 안정되고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죠. 그런데 한번 자그만 고난이 툭
하고 던져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첫 번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막 옛날에 기억나요?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사탕으로 쭉 막 따라오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첫 번째 뭔가 우리를 흔드는 상황들이 딱 있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뭐 도움도 구해야 되지만 과연 내가 이걸 대체하면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면서 아주 좀 집중하면서 그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아주 흔들게 하는 아주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안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확증을 어떠한 작은 행동이나 습관이나 아니면 정신이나 생각으로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만드는 것을 애쓰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한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런 것 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아주 작은 부분으로부터 해서 그게 몇 번 연습이 되어지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 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거죠. 이 신칭이 이것은 우리도 위함이라. 자, 밑에 보시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의미는 뭐냐?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재차 인용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서 말한 그것이 뭘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믿은 것. 이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내가 죽일지라도 애를 부활시켜 줄 걸 내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자부심이고 세계 1등 국가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자부심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그 존재와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독교가 그리고 자꾸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잘 믿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뭐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 역할을 못하면 그냥 우리는 뭐 사실은 이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맞아. 나는 해당 사항이 없나 봐. 아니면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춥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자신 깊숙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좀 현실과는 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 여러분이 어떤 병을 진단을 받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드시겠죠.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시기 때 하나님하고 아주 깊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체력이 딸리시면 좀 잠도 많이 주무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강조하신 것,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법적 선언이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간주해 주셨다는 것.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내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기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나와 있죠. 자, 오늘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나왔습니다. 23절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자, 24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왜 중요하냐? 렌트 기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제가 참 많은 분들 임종예배 드리면서 부활의 신앙은 있지만 이 재밌었고 좀 여러 가지 있었던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참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5월 달에 그런 위주로 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점점 시대가 빨라지면서 이제 어른들, 느린 분들에 대한 존중감이 낮아지고 좀 혁신적이고 빠른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 인생의 무게가 더 커지는구나. 그 무게가 뭐냐면 가장 큰 무게가 이 죽음이에요. 죽음. 노화서부터 죽음서부터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정확한 크리스찬들은 부활절까지 40일간 그걸 묵상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다.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정확한, 어떻게 보면 워딩입니다.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지만 그것보다 율법이 더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못 믿을 게 얼마나 많지만 그 못 믿을 세상에서, 그 의심 많은 세상에서, 그 상식이 지배하고 과학이 더 발달한 엄청난 세상에서 너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그 믿음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세상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에 부활을 믿는 너희가 못 믿을 게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셨으니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물론 이후에 부활할 건 믿지만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못 이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크기는 세상의 믿음의 크기로 규정하거나 재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검은 동그라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 이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25절에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여기는 조금 변형된 구절인데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 됨에 연결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연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어쨌든 하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작은 믿음의 도박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상식을 신뢰하는 믿음의 도박, 창조주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주님만 의존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적용과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는 단순히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인간 세상 역사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죠, 우리를 위해서. 그쵸? 부활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신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이 믿음은 진짜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또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었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그럼에도 신실하게 나를 도와주실까요? 그 믿음에 그게 베이스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게 말에 드러나고 있는가? 이건 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말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뭐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하실 거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좀 점검하는 것.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십자가의 부활에 기초하는 굳센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쉽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삶 속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근거하거나 누가 가지고 있는 근거나 어떤 당위성이나 개연성이 근거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인생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위험이나 고통이나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망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좀 덮어놓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 좀 승리하고 그런 작은 승리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지시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족의 병이 낫는 것이, 우리의 무너진 경제의 상황들이 회복되는 것이, 의사가 진단한 그 병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하나님께 이끌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이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얘기했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덥석 믿는 말도 안 되는 그 믿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의 의가 오늘날 부활과 십자가의 믿음의 의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싸운즉,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위대한 아브라함을 계승할 수 있음을 믿고 주여 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수요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믿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